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넌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가르친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팔복,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여인 중에 가장 복됐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여인이 그러한 복된 사람,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라는 한 소녀에게 보내셔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소녀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결혼해서 정말 남편이 있다면 그러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로 가득 찼던 이 땅을 하나님의 영이 감싸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어떠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물로부터 각종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너를 그렇게 감쌀 것이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쌀 것이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이 양수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를 품어서 어떠한 생명도 존재하지 못하던 너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을 떠나가자마자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서 갈릴리로부터 정말 한 150km 떨어진 유대 한 마을로 갔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 서둘러서 유대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의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 거리를 빨리 걸어서 그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빨리 유대 땅에 사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인가? 여러분, 그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걸어서 150km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서둘러서 그 먼 길을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그 방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요즘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테스트기도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통해서 내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마리아 때는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또한 내 몸에서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러니 내 사촌 엘리사벳에게 가라.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고,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째 되는 달이야. 그러니 엘리사벳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고 계신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행하고 계신 일을 본다면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그의 사촌 엘리사벳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너무나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길 원해요.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내신 이유고요. 엘리사벳에게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직접 보며, 그리고 엘리사벳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지금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거냐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선도 안 보여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떡잎도 안 보여. 낙심이 돼요. 믿음이 흔들려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혼란스러워요. 그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 비록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런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단순히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 분들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성경의 위인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저도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낙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네, 제가 밀알되기 원합니다. 네,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떡잎도 안 보여. 떡잎도 안 보여.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온갖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약속의 땅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75세 때 자기가 이룬 그런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대 30대 때는 그래도 도전정신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할 수 있지만 75세가 되었는데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이방 나라로 이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일평생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위기의 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셔. 떡잎도 안 보여. 떡잎도.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그런 낙심이 들 때 아브라함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래도 고향에 가면 아직도 내 친척들이 있고 내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쌓아놓았던 삶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 때마다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는지를 묵상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일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겠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의 믿음은 다시 견고해졌습니다. 99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해요. 그 할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저희 믿음이 견고해짐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 저의 믿음이 견고해져서요, 저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해주셨는지를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42절과 43절 말씀 볼게요. 42절, 43절.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여,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부르며 마리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인의 위치는 항상 남편이나 아들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좀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여인은 여인 스스로 어떠한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아내도 함께 영광을 얻어요. 근데 만일 남편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하면 아내는 어디에서도 사회적인 영광을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유일한 기회가 뭐냐면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낮고 사회적으로 영광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들이 높은 위치에 처하면, 아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네가 내 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니 너는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야, 대통령을 잉태한 어머니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러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내 주를 잉태한 너는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나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자꾸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존재 가치도 외적인 조건들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낮고 어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고 여기면 여러분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셔, 사람들은 외모를 볼지라도, 사람들은 껍데기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러한 믿음 속에 있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 그렇게 큰 아픔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옆집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 게 뭐 그런 대수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로다, 너는 내 주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중심에 있는, 마리아 속에 있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4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마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이 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위대한 선생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아들을 낳은 이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나? 왜냐하면 이 여인도 당시 사회 속에 살면서 여인의 이 존재 가치는 남편이나 아들을 통해서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 만약 저런 위대한 선생이었다면 나도 내 아들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마리아는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대한 선생을 잉태했고 그에게 젖을 물려주었으니까. 이 여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인데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일반적인 기준이나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른 것.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이여, 너는 마리아가 나를 잉태하고 나에게 젖을 물렸다고 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리아가 복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나를 잉태했다고 나에게 젖을 물렸다고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는 않지만 때때로 정말 좋은 투자의 기회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의 기회가 인생에서 두세 번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 투자하면 반드시 큰 수익을 얻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할 텐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못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나중에야 그때 내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만류해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왜 이혼 직전까지 갔냐면 이 아내가 다단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계속 다단계. 남편이 말리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더라고요. 왜 그런 이혼 직전까지 가면서 왜 아내는 다단계 투자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헤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약속처럼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아가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확신은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통찰력에 의한 미래의 예측, 그 예측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통찰력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25년 동안 정말 떡잎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니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죽은 것 같은 상태예요.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찾아가세요. 만일 그게 여의치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나 마리아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연약해진 무릎을 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담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